언제제를 불러주셨는데 또 찬양하며 이렇게 응원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 통해 응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고 있는 발걸음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길에서 나를 부르시는 줄 찬양하겠습니다. 매일처럼 주가 안고 싶어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숨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리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 예수 내 산수만 예수께 전하겠습니다. 다를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랑의 권세 너희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행하사 동일녀 마당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등하신 하나님 편안히 여기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자, 오늘 우리 전도훈련, 디모데 전도훈련 삼가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래서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 설명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말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반드시 돌아가셔야 해. 성경은 문제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해.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떤지 알려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어 혼내는 것이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면 우리가 계속 나빠질 테니까 반드시 혼내줘야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좀 저희들이 이해해야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뭐 하시느냐? 사랑하신다. 네, 사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네, 본질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의 사랑과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사랑.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니까, 네, 내게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또 실용적 사랑이에요. 실용적 사랑. 이기적이고 실용적.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렇다는가요? 이기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실용적이라는 것은 사랑할 가치가 있으니까, 반대로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이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 무조건적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전혀 이게 뭐 변화되지 않고 아무런 소망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생적 사랑이시죠. 희생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희생이죠. 희생적 사랑.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희생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무조건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희생이지만 우리는 덜 희생적이고 덜 무조건적이죠. 네.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몸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 때,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안 찾아오면 섭섭하죠. 병훈 형제가 안혜영 집사님 제주도 가는데 용돈을 안 줬다. 섭섭해. 자, 이제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자식들이 아무런 인사를 안 한다. 섭섭하지. 4월에 생신이고 5월에 어버이날. 그 다음 문자. 1년에 딱 2번밖에 안 해. 그러면 자식들을 커버죠. 이게. 네, 엄청 커버요. 만약에 반대로 병원 형제랑 생일이 동생 생일 언제예요? 7월이고 병원 형 생일이 3월 달 생일이지. 5월 달 어린이날이지. 7월 달 생일이지. 휴가 가야지. 또 저기서 크리스마스 있지. 뭐 기타 등등 부모님들은 다 해주는데. 그래서 무조건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희생도 마찬가지. 희생도 건강 있고 재력 있고 여건이 되면 희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배고프면 먹을 거 없으면 살려고 자식도 먹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질성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상황 안 맞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시장도 잘 뽑아야 되고, 차주가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들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그 단체가 나라가 됐든 무슨 단체가 됐든 잘 돌아가고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뽑아졌잖아요. 시장님 이미 뽑았고, 대통령이 이미 뽑았고, 오늘 이제 되는데 똑같은 거 우리 예상대로 될 것 같아요. 출구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공의롭게 사랑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러나 지도자를 위해서 좀 빼먹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9페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반드시 뭐 해야 하셔야 돼요? 벌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다면 뒤에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시지만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쉽게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자식이 한 10명 있으면 1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 따라서, 능력 따라서, 그리고 뭐가 쉽게 얘기하면 다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평균이 되는 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했죠.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10사람이 똑같이 일해가지고 10시간 일해서 똑같이 나눈다. 처음에는 의도가 좋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해가지고 뭐 10개 만들었으면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해가지고 100개 만들었는데 나는 10개밖에 못 가진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10개만 만들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공산주의가 생산성이 높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생산성이 낮아졌죠. 처음에 북한이 우리보다 GDP 국민 총생산이 더 높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하나를 알고 둘을 몰랐는데 뭘 몰랐냐?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이기적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몰랐고, 자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지나가자. 그거 안 돼. 죄에 대한 대가 벌을 하셔야 돼요. 자 에스겔서 18장 4절 한번 내려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뭐냐? 사망, 죽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두 개의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에게도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많은 어떤 권한을 줬고, 하나님을 많이 닮게 해준 어떤 그 직분이 있다면 부모예요. 자녀들이 아이를 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사랑과 공의로 대해야죠. 오냐 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소도둑. 그래서 지어낸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고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사형수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냐 했더니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불렀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할 말이 있다고 이제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귀를 물어버렸어요. 왜 물었냐? 내가 지금 사형수 된 거는 엄마 탓이래.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친구네 집에서 볼펜 한 자루 훔쳐오고 뭐 훔쳐오면 엄마가 나한테 잘했다고 했다고 혼냈어야 돼. 잘했다고. 그래서 진짜 잘하는 줄 알고 훔쳐가지고 큰 도둑이 돼서 사형까지 당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야죠. 말로 안 때리면 때려야 돼요. 물론 때리면 부모의 마음이 더 불편하죠. 아프죠. 그래도 때려야 돼요. 그게 공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때리시죠. 어느 만큼이요? 안 죽은 만큼. 안 죽은 만큼. 근데 우리 막 죽는다고 난리치죠. 애들 때려보시죠. 알지만 한 대 때렸는데 죽는다고 막 공문하는 일도 있어요. 몇 대 때려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일이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 사망. 그리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아까 위에서 나왔지만 죽으리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에 들어가는 말은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박스에 있는 거 그리고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하심이라고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덮으시고 천국을 선물로 마련해 주셔서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라고 말해. 노르웨이의 한 마을에는 십자가 대신 양이 달린 큰 교회가 있대. 그 교회의 높은 뼈조파 공사를 하던 한 인부가 그만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런데 때마침 그 밑으로 지나가던 양 장수의 양들 중 한 마리 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양은 그 사람을 배신해서 죽었고 그 사람은 양 때문에 목숨을 구하게 된 거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그러나 하면서 이제 믿음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성경 학교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4대 성인? 4대 성인. 4대 성인 누구요? 공자. 예수님. 석가모니. 피타고라스. 개를 이렇게. 그 유행가 제목도 있는데. 테스 형이라고. 철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4대 성인 핵심이 뭐예요? 사랑. 우리보다 좀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그분은 무한하신 누구세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옆에 가로에 풀어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한 거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자, 두 번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입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래서 50% 인간, 50% 하나님, 반인 반수가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인간.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죠. 그게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예수님.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아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지, 받는 것보다는 줘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해가지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거하다 이 말은 텐트를 치다, 천막을 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들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 말씀이죠. 33년 동안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값을 갚으셨어요. 값을.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마련해 주셨죠. 천국을 선물로 마련해 주셨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조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받을 만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선물값을 다 줬어요. 그게 1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몇 조가 됐든 상관없어요. 내가 치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치러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1000만원인데 너 100만원만 내라. 그러면 이게 온전한 선물이 아니죠. 늘 주장할 거예요. 자녀는 내가 여기 1000만원의 지분이 있다고.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는데 눈꽃만큼도 지분이 없어요. 우리가 한게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뭘로 치러주셨어요? 생명으로, 생명. 어디서 치러주셨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있었는데 이 죄가 예수님한테 딱 넘어간 거예요. 없어 나는 이제. 이게 담당이에요. 없어. 나한테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 대신 지고 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그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요. 누구 죄가 없어졌어요? 내 죄가 없어졌어요. 내 죄가. 자,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내게 담당시키셨소다 그랬어요. 양이 고약하답니다. 말. 제 표현으로 징하게 말을 안 돼요. 징하게. 고집스럽고. 그래서 그 어디 글을 보면 얼마나 고약하냐면 여름에 덥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규 양이 윤수 양을 싫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둘이 붙어 있어. 여름에. 이렇게 고약한 게 양이래요. 순한 양 아니에요. 아주 고약한 양.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데 착해서 양이 아니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눈도 안 좋대잖아요. 그리고 이게 뭘 이렇게 먹고 우리는 쉬었다 뱉어버리지 안 먹잖아요. 근데 먹어야 복천이 어디도 먹는데요. 먹고 뱉으려고. 또 오락하면 갈 길로 제 길로 가야 되는데 한두 팔다 혼자 뭐 떨어지고 또 뒤쳐져다 보면 맹수한테 잡혀먹고 하는 게 양.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전혀 살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양들이 쉬었다 해가지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바둥바둥 거리다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이라고 비유한 거지. 염소만큼 말 안 듣는가 봐요. 염소만 말 고집 세는 줄 아는데. 어렸을 때 그 천변이라고 해야죠. 시골이지만 그 물이 흐르고 옆에 보면 이제 조금 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흑염소 한참 옛날에 흑염소 시골 그 집집만 한두 마리씩 키울 때 있었어요. 잘 비싸다고 해가지고 이제 키워가지고 저녁 되면 데리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번치고 안 와. 얼마나 빨리 있었지. 이제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나오시죠. 햇살 아버님. 그래야 좀 딸려. 근데 웃지 마세요. 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무엇을 갚아주셨어요?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장사된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이 부활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이게 부활절. 네, 다섯 번째,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늘의 처소를 뭐 했다고요? 마련해 주셨어요. 마련해. 요한복음 14장 1, 2절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들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거처를. 우리가 가서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이라고 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4 나눠드리고 있죠. 한번 쭉 읽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되도록이면 외워야 될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책을 본 적 있으신가요? 글씨는 하나도 없지만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군요. 이 책 이야기 좀 들어보시세요.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나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땅을 떠난 나무가 죽는 것처럼 물을 떠난 고기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떤지 아시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주고 싶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면 우리가 계속 나빠질 테니까 반드시 혼내줘야 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천국을 선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노르웨이 한 마을에는 십자가 대신 양이 달린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높은 뾰족한 봉사를 하던 한 인부가 그만 미끄러져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밑으로 지나가던 양 장수의 양들 중 한 마리 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양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고 그 사람은 양 때문에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 듣고 믿고 떠느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내 집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아는 것만으로 병이 낫지 않습니다. 또 그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내 입을 벌려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지 않으시렵니까?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주 예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쑥쑥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시고 교회 이제 기도하는 기도 좀 가지고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한번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질병으로 어떤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최미사님 치료한 병인을 보내주시고 수건도사님 치료한 병인을 보내주시고 수명의 집사님 치료한 병인을 보내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교회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고 한국의 병인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계시다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을 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하나님 지금 이분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적자를 위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은 사랑을 성도를 복상시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의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의 세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교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무가 부르고 섬기고 주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보내는 교회 감당하게 하시고 나까지 오늘 복당하는 아버지 정말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삶을 감당하시고 예배를 하여 주시고 사랑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드리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여 예배할 때 영광이 나타나며 아버지들이 우리가 사랑에 만나 돌아받고 사랑을 감당하시고 세계가 사랑에 대하여 주시고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분들을 주의 성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직장과 사람 위에 복 주셔서 무엇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하는 복역으로 내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바꾸시고 아버지 가정과 우리 모든 사람들 아버지 즐거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사명, 교회의 사명 전도입니다. 아버지, 그 전도하기 위하여 저희들 아버지 끝없는 책 복음의 손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익혀서 아버지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약진 목사님, 안수희 목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요원대 목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경희 목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인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없는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분량의 일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백명의 매장, 연명의 구역장 세워주시옵소서. 백명의 믿음의 세대, 연명의 교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땅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복음할 수 있는 권의 왕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전도 대사장들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선거 있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 다 당선될 텐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그들이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치안경찰 자기의 역할들을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저를 가끔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시간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세상들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